우리 이 시간 박상봉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의 첫 시점에서부터 예표되었던 메시아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온 복음에 기록된 사단의 머리를 부서뜨릴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수천 년의 길고 긴 역사를 뚫고 한 실존적 인물로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첫 출발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안실례로 주님은 요한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수천 년에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이걸 주님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멀리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으로만 볼 수 있었고 실체로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영원으로부터 계획된 것으로 역사의 거대한 줄기로 흐르고 우리의 실존적 삶을 관통하여 다시 영혼을 향하여 있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등장은 단순히 한 인격적인 존재의 등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메시아가 누구이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며 그분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으며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무엇인가와 관련된 온 우주가 진동하는 그러한 등장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이러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기까지 사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소개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의 등장을 알리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이 땅에 왔을 뿐 그의 위대성을 인정받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동시대를 함께 살았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전면에 드러내면서 정작 그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기점으로 소위 구약 옛 언약이라는 옛 시대를 종교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면서 메시아가 그림자와 모형으로 소개되었던 구약 시대는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곧바로 메시아가 한 실존적 실체로 등장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사라졌을 때 메시아가 역사 속에서 한 실존적 존재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신약의 시대, 소위 새 언약의 시대를 연 것입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의 대망의 때가 도래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수면 아래로 사라지고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전면의 등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때가 찼고 이런 표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때가 찼고는 어원적으로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대망했던 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시간적으로 갖추어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혹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구속사의 결정적인 시점이 도래했음을 의도적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구약시대에 예언된 구원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사람들을 억압과 고통에서 해방하실 때가 도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수천 년 동안 준비시키셨습니다. 구약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때를 대망하며 기꺼이 고난을 받았고 또 죽어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역사 측면에 등장할 이 때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큰 빛이 비추도다. 별로 실감이 나지 않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장엄한 광경입니다. 깊은 새벽에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는 갈릴리 앞에 이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방은 2절 초두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속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걸 예언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표현과 관련하여 분명히 때가 찼고 라는 기록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점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아무런 차별이 없이 구원의 빛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메시아가 역사 전면에 등장한 때로부터 장엄하고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 위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감추어져 있었고 드러나 있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든 택자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감추어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교회가 가시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없이 모이는 우주적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우주적 교회가 이때로부터 이제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맨 처음 베드로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제자들이 차례로 드러났습니다. 때가 찼기 전까지 그들은 업으로, 세리로, 의사로, 유대교의 심취한 그런 종교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은 첫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때로부터 그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땅끝까지 갔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으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 위에 구원의 첫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류 가운데서 가장 처음 하늘과 땅을 엮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빛으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그 시대에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세리, 죄인들,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들로 불려졌습니다. 어둠의 빛이 비춰졌을 때 흑암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빛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처음에는 빛이었지만 주님이 빛을 비치자 어둠에 잠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고 표면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은 표면적인 모습과 달리 위선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단의 해여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위장된 것이요, 그들의 지식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 했으나 가장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르며 이리와 늑대처럼 쫓아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때로부터 증거된 복음은 오늘까지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둠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택자들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때로부터 증거된 복음을 통해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장엄한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셀 수 없는 핍박과 죽음을 넘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은 로마 제국의 모진 박해를 이겨내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후에 전 유럽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타락하여 복음이 변질되었을 때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지켜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박해가 있었을 때 신자들은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갔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을 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있었을 때 수많은 젊은 헌신된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으로 퍼졌습니다. 150년 전 조선에 처음 온 어느 선교사는 조선 땅을
밟은 그 순간에 성경 한 권을 전해주고 순교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조선의 풍토병 때문에 가족을 잃으면서도 죽는 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 온 생애를 헌신했던 셀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이 인류의 전 역사를 관통하여 세상 속에 숨겨있던 택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순간 때부터,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삶이 힘드시죠? 또 우울하기도 하시고 또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햇빛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서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한숨, 근심, 걱정,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전면에 등장하신 일은 당시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 속에서 해방시키시고 새로운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강력한 왕으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이끌고 온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실체로 임하는 장소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로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권의 개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늘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전한 실체로서 드러나게 될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세상에 임하지 않은 오직 통치적 권세로만 임한 비실체적인 나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는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순간부터 세상의 종말, 세상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한시적으로만 유지됩니다. 어느 때까지요?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우리가 종말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잠깐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산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보기에 80년 혹은 100년의 시간이 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눈에는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이죠. 그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베드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인간의 죄성과 욕심에 따라서 아무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때를 생각하며 두려움으로 거룩하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소위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1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본인 자신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주님의 행적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게 사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근거하여 그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서 교회의 일과 복음의 확장과 또 미래에 대한 종말과 관련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 성경의 다른 책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의 아래서 읽혀져야 합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모든 성경은 다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속에 다른 보혜사, 즉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며 순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된 사역은 신비적인 체험과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주된 사역,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해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된 계명에 따라서 살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성령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결코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시도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우리는 교회 교리사적으로 아주 심각한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해왔던 것이고 지금도 유효한 질문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와 성경에도 기록된 사단의 미혹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확증을 했습니다. 표적이나 기사가 아무리 이대하거나 무수하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공적 교리 혹은 공적인 신앙 고백에 반하여 인정될 수 없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체험이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할 때 그 체험은 어떤 가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공적인 교리 혹은 공적인 신앙 고백을 훼손시키면서까지 어떤 신앙적 체험을 강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단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적 체험이든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더 이상의 것을 말한다고 하면 성경의 권위는 사라질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신앙적 체험이 추가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미 성경은 더 이상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단들의 오류를 방어하기 위해 정리된 공적인 교리 혹은 공적인 신앙 고백과 충돌되게 어떤 신앙적 체험을 주장한다면 결국 신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진리의 객관성도 더 이상 언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도 공적인 교리도 혹은 공적인 신앙 고백도 교회사 속에서 논의되어 온 바른 신학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미혹이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재앙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이러한 기준과 신앙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만 비로소 읽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도 있고 거짓 선지자들도 있고 거짓 교사들도 읽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큰 혼란과 또 더 큰 위협에 빠질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권으로 임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말씀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적 권세로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이래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이미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실현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드러날 아직 장소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대망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통치권으로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 장소적으로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 속에서 볼 때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한 외침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다만 아직 장소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설령 사단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미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시나요? 오늘 본문의 적용적인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이 땅의 통치권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도기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라 완성된 구원에 이르러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전히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임할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현실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제 세력과 늘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죽거나 주님의 재림 때 임할 실체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인내하는 훈련과 연단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미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구원의 현재성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래에 갈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결과로서 당연히 주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구원의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구원의 현재적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현재성.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중성 혹은 큰 괴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현재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우연이나 임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으로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창조된 세계를 관통하여 다시 영원한 세계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사랑의 증명입니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총체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존재의 의미 혹은 실존의 의미, 우리의 삶의 가치,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공통된 삶을 살면서도 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하여 고유한 삶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 외에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 구별된 사고, 구별된 언어, 구별된 인격, 구별된 삶의 체계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인만의 고유성을 위해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또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을 의지하며 또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사망의 굴레를 벗고 이제껏 없었던 것, 어떤 인생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실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를 사랑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고아와 가부를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는 자를 위해서 울어주며 정직한 양심을 가지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 목숨을 걸고 옳은 것과 이웃을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각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삶의 풍경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명예요 영광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보증받은 자로서 가장 아름답게 살고 있는, 가장 가치 있게 살고 있는, 가장 의미 있게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삶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주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현재적 구원의 영광과 명예를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웃을 향해 구원 없는 삶의 허무함과 두려움을 경고해야 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다른 시작이요, 다른 길을 새롭게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구원 없는 죽음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옥의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찰나의 순간에도 자신의 존재성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지옥은 그 자신의 존재성이 진심으로 없어졌으면 하는 비극적인 절규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지옥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 19절과 31절에 있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조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형벌 속에 있는 부자가 목마름 속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난 세월의 기억에 있는 물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물에 대한 기대는 부자의 마음과 의지를 자극하여 전인을 충동시킬 뿐 정작 그곳에서 얻을 수 없기에 그 고통을 배가시키는 표상으로 작동합니다. 어렵죠?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살면서 물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는 그 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표상이 있습니다. 표상. 그 물에 대한 기억, 그 물을 마셨을 때의 느낌, 그 물을 마시고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원함, 그런 어떤 표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상이 지옥에서 더 큰 고통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물은 마시고 싶지만 그렇죠? 마실 수는 없고 대신 그 물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이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현세 속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은 지옥에서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표상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옥에서는 고통을 배가시키는 표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도, 어떤 경험도, 어떤 지식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소한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경험을 할수록, 더 큰 죄를 지을수록 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지옥의 고통을 최고의 정점에까지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반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우리가 헌신하는 것들, 우리가 수고하는 것들, 천국의 영광을 더 크고 더 풍성하게, 더 넓게 누리게 하는 그러한 표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잘 들으세요, 그때에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혹은 한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이 땅에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곧 지옥에서는
그 고통을 최고의 정점에까지 끌어올리는 원인들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인생들은 실존하는 것 자체가 저주임을 그 영원한 고통의 형벌 속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형벌이요, 너무도 심각한 저주였음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볼 때 창조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마땅합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와 달리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 아직 통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헌신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다는 당연히 주어질 결과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천국에 간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 임해 있는 통치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실존하는 것과 우리가 실존하는 것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애씀, 여러분들이 아껴서 헌금하는 것, 시간을 내서 교회를 봉사하는 것, 그리고 내 시간과 열정과 힘을 모아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 자체가 다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든지,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든지, 이 구원으로 인하여 가장 인간답고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극심한 고난과 아픔, 곧 죽어야 하는 병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삶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천상에서 더 기쁜 만족을 누리기 위한 걸음일 뿐입니다. 설령 우리가 지금 제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방식으로 회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미 참여한 사람들로서 영혼의 바로 직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바로 직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통치 아래 머물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에서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육신에게는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다지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든 현실, 답답한 현실, 지금 고민스러운 모든 그 현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걸음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회개하게 할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작은 씨앗에서 새싹이 나서 자라듯 더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며 한 발 한 발 전진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평생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